예배원과 먼저 축복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뒤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숨가쁘게 달려왔던 2022년도도 이제 역사 속에 묻혀버리고 2023년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새해는 여러분의 모든 묶여있던 것들이 풀려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기적의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와 싸우고 또 24년 만에 가장 높은 물가, 고물가와 싸우고 또 고금리와 경제적인 불황으로 싸우느라고 너무너무 고생을 하셨습니다. 힘든 한 해를 쓰러지지 않고 잘 버텨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우리 앞에는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는 수많은 골리앗들이 우리를 에워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힘과 수단으로 싸우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대장 되신 주님을 앞세우고 기도와 말씀으로 싸운다면 백전백승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블레셋이 군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대는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진을 치고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빨리 전쟁을 끝내고 싶었던 블레셋은 군대를 대표하는 한 장수를 내세워서 승패를 가리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때 블레셋이 내세운 장수가 바로 그 유명한 골리앗입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요.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블레셋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싸움을 도두는 자 바로 뭡니까? 군대를 대표해서 상대방의 장수와 싸우는 바로 그 대표자 한 사람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챔피언이라고 번역합니다. 그 군대에서 가장 뛰어난 용사라는 뜻이에요. 골리앗 군대에서 가장 힘이 세고 용감하고 가장 싸움을 많이 해본 용사, 그 사람이 바로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은 블레셋 군대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는 챔피언이었습니다. 아까 17장 4절의 끝부분에 보니까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요. 그래. 6규빗 1뼘. 성경에 나오는 규빗은 이 팔꿈치에서 이 손가락까지 길이 약 45cm. 그러니까 지금 계산법으로 하면 골리앗의 키가 얼마냐? 2m 97cm. 저보다 조금 더 크죠. 제가 2m 조금 안 되니까. 2m 97cm. 거의 3m에 가까운 거구의 전사가 머리에는 노스로 만든 투구를 쓰고 몸에는 청동으로 만든 비늘 갑옷을 입었어요. 여러분 고기 비늘 같은 갑옷 있죠? 그것을 입었어요. 이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 약 57kg. 여러분 갑옷의 무게가 57kg. 보통 우리 성인, 우리 학생들 몸무게가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 같은 사람은 갑옷 입으면은 그냥 꼼짝을 못해. 발을 못 움직여, 무거워가지고. 이 골리앗이 그런 갑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배틀채 같은 창자루를 잡고 있었는데 창날의 무게만 7kg다. 창날의 무게만
7kg. 게다가 그 골리앗 앞에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면서 골리앗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무장한 골리앗은 그 등장 자체만으로도 상대방을 압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성경이 왜 이렇게 골리앗에 대해서, 조금 있으면 다윗이 한 방에 쓰러질 텐데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하며 막 키가 얼마요, 뭐 갑옷 무게가 얼마요, 이 창 날 무게만 얼마요,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합니까? 이것은, 이 골리앗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이런 인물이다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3m에 가까운 큰 키에 완벽하게 무장한 골리앗이 배틀채와 같은 창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자, 8절부터 보니까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서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우리 복잡하게 다 싸울 필요가 뭐 있냐? 대표 한 명씩 나와서 붙자. 그래서 그 사람이 이기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고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 노예가 되면 될 것 아니냐. 이 골리앗이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타나서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군대는 싸우려고 나가기는커녕 심히 두려워서 떨고 있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7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군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군대를 지휘하는 사울 왕까지 크게 놀라 떨고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이미 끝난 전쟁이에요.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이스라엘 군대는 전의를 상실했어요.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군인이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무슨 전쟁이 되겠습니까? 자, 사울 왕과 이스라엘 온 군대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놀라 떨었느냐? 첫째는 뭐예요? 골리앗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자, 11절에 다시 띄워볼까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직까지 골리앗은 칼도 빼지 않았어요. 말로만 으름장을 놓는데도 그 말을 듣고 놀라가지고 오금이 붙은 거예요. 골리앗은 산이 찌렁찌렁 울리도록 소리 질렀습니다.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고 내가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리라. 이 구척장사 골리앗의 이 포효하는 것 같은 외침은 한순간에 사울과 이스라엘 온 군대를 두려움 속에 몰아넣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사탄의 음성, 세상의 소리만 들으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초창기에 한창 코로나가 기승을 부릴 때 매스컴에서는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지처럼 계속 떠들었습니다. 여러분, 지하철에는 콩나물실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타고 있는데 거기서는 한 명도 감염됐다는 사람이 없고
교회 들어올 때 열 체크하고 2m씩 뛰어앉는 교회에서는 계속 코로나 환자가 터졌다고 매스컴에 때렸습니다. 마치 교회에 가면 코로나 걸리는 것처럼 이렇게 호도했습니다. 그때 TV 뉴스나 세상의 소리만 듣는 사람들은 다 두려워서 교회 오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 나왔어요.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고. 저는 그때도 계속 나왔는데 안 걸렸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말씀 읽고 듣지 않고 세상 소리만 자꾸 들으면요,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아무리 큰 풍랑을 만나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을 포함해서 276명을 태운 배가 유라굴라로 가는 큰 광풍을 만났어. 14일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 비만 쏟아지고 파도만 칩니다.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졌습니다. 배를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 죽음의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끌려가던 바울이 배 한복판에 우뚝 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자,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이 배는 파손될지라도 사람은 한 사람도 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안심하십시오. 이 바울이 죽음의 풍랑 앞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그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자,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절대로 안 죽어. 너는 반드시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거야.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이 사람들 다 네게 붙여주셨다. 절대로 안 죽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환경만 바라보고 휘몰아치는 바람과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두려워 떨 때에 바울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눈에 보이는 환경만 바라보고 나를 죽이려고 위협하는 골리앗의 소리만 들으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그 가운데서도 말씀 읽고 말씀 듣는 사람,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환경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바로 그랬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사울 왕과 온 이스라엘 군대가 크게 놀라 떨었던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골리앗만을 보았기 때문이다. 자, 24절 읽어볼까?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아멘.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도망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골리앗이죠. 싸움을 도두는 자 골리앗입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 군대는 3m에 가까운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보고 겁에 질렸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배틀채 같은 창과
청동 갑옷에 압도당했습니다.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내 앞에 서 있는 골리앗만 보면 두려워 도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만난 풍랑, 내가 처한 상황에만 시선이 사로잡혀 있으면 두려운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상황에서 골리앗이 아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17살짜리 다윗. 이 다윗은 그들 앞에 서서 위협하는 골리앗만 본 게 아니고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7절에 37절 그게 아닌데, 자 37절 여러분 성경 넘겨보시고,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아멘. 자, 다윗이 뭐라 말합니까? 사울 왕에게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골리앗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을 믿었습니다. 소년 다윗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왕과 모든 군대가 두려움에 빠져 무기력하게 도망할 때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45절 한번 띄워볼까요? 45절 다윗이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아멘. 자, 보세요. 사울 왕과 모든 장수들,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은 그 골리앗만 바라봤을 때 기가 죽었습니다.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영의 눈으로 바라본 다윗은 골리앗 앞에 담대게 나갑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그리고 48절 49절에 보면 골리앗이 일어나서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면서 손에 주머니를 넣어서 돌을 물매에 넣어서 던졌습니다. 그때 그 물맷돌이 블레셋 사람의 이마에 박혔습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이 땅에 엎드러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40일 동안 그토록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를 두려움과 공포로 몰아넣었던 그 골리앗은 믿음의 용사 다윗 앞에 맥없이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큰 소리 빵빵 치면서 너 내가 죽어버릴 거야, 이런 골리앗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의 사람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맥없이 꼬꾸라지고 만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붙잡으면 올 한 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 중요한 것이 뭐냐? 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의 소리만 듣고
골리앗만 보고 두려워 도망갈 때에 다윗은 어떻게 골리앗에게 도전할 수가 있었을까요? 골리앗보다 더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골리앗보다 더 덩치가 큽니까? 더 싸움에 전쟁 경력이 더 많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은 17살이에요. 덩치도 골리앗이 아마 3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전쟁에 한 번도 나간 경력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다윗은 쫄지 않고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사울왕도 두려워하는데 나갈 수 있었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다윗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거죠. 자, 45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브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아멘. 자, 이 다윗은요 골리앗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는 무기를 의지하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조롱하는, 네가 무시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갔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이 나치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골리앗을 향해서 나갈 때는 목동이 아닌 하나님의 군대의 신분으로 나갔습니다. 다윗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나갔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앞에 무너지지 않을 장사가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요. 또한 두 번째로 다윗이 자기의 정체성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자, 26절에 보면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정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랬어요.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무슨 말입니까? 이 구약에서 할례는요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의 백성이 된 표시로 남자의 생식기 끝을 자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제부터 나와 언약 관계가 체결된 언약의 백성이다. 그 표시로 뭐요? 몸에 새겼습니다. 왜? 소변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걸 늘 기억하라고. 이마에 새겨놨으면 거울을 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요 남자의 생식기에 새겨놨어요. 그거를. 예. 자, 그런데 이 골리앗은 뭐예요? 할례 받지 못한 자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군대가 홍해를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인까지 어린아이까지 한 명도 안 죽고 다 살았어요. 근데 말탄 애굽 군병들은 다 죽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뭔 차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 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체결된 언약의 백성입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할례 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체결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여 주실 이유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다윗은요 자기 자신은 할례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여 주실 이유가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의 배짱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 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다 할례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두려워 떨고 도망가려고 했습니까?
그들 역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할례받은 백성이었지만 문제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날마다 성전에 나와서 기도한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날마다 확인해야 돼요. 마귀는 24시간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덤벼듭니다.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골리앗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 나와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날마다 들어야 됩니다. 새롭게 되새겨야 됩니다. 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그분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분이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분이다. 이걸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새겨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걸 실패한다고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예배에 실패하면요, 세상에 나가서 환난을 만날 때 이길 힘이 없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립니다. 예수 피로 구원받은 은혜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분인지 잊어버린 거예요. 왜? 세상에 파묻혀 살다 보면. 로마서 1장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따라합시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믿습니까? 이게 성도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너 내 거, 너 내 아들, 너 내 딸,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꼬마 애기도 자기 가진 장난감 뺐으면 웁니다. 안 뺏기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뺏기겠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것을 뺏기겠습니까? 절대로 뺏기지 않습니다. 예.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고린도서 4장 8절 9절에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셈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며, 저와 여러분은 이런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내 감정, 눈에 보이는 환경, 이거는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지 않는 1점이라도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위협하려고 이워쌀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거꾸로 틀릴 거예요. 핍박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사야 43장 2절 3절만 보고 마칩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합니다. 네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유가 뭡니까? 대전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너의 구원자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날마다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환경은 늘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말씀만이 인생의 해답입니다. 똑같은 환경을 만난데 다윗은요, 내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나는 할례받은 백성이에요. 나는 이스라엘의 군대예요.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나갈 수 있었어요. 골리앗을 꺾을 수 있었어요. 똑같은 환경인데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너무 큰 문제 앞에서 그만
내가 어떤 자인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 해 동안 늘 이 약속 붙잡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절대로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름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찬양